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복은 19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세상의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 근심 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며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짐이 너무나 많아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짐 다 풀어주시고 저 바다 멀리 던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핵무기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주권자들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땅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수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그곳에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그 교회들의 기도 소리와 그 약자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더 기도하는 한민족이 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 감기처럼 변해서 약하게 되어서 앓더라도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혀 알 수도 없었던 길을 지금까지 헤쳐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런 미래학자라 그래요. 미래학자인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전쟁이가 아니라 통계도 보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하고 하는 그런 미래학자가 쓴 빅체인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빅체인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과연 미래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미래 세대 이야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이었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도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던 그 길,
그러나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디딤돌을 이렇게 디디면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 빅체인저라는 책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의 이제 어린이들이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세대들은 수명이 과학이 발전하면 200살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각 가정마다 우상이 생기는데 그 각 가정의 우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그 왜 창세기에도 드라빔을 숨겼잖아요. 그 드라빔을 숨겨서 이제 야곱과 라헬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서 이제 아버지에게 발각될 위험에 있었다가 극적으로 이제 그걸 숨기게 되는데 각 가정마다 우상이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에 있어서의 우상이 뭘까? 그건 좀 독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3D 프린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3D 프린터. 그 3D 프린터가 지금은 뭐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주문하고 하면은 이제 택배 기사들이 이제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 세대는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재료를 갖다 줘요. 재료가 오면 그 재료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든다거나 3D 프린터로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 3D 프린터를 환경 지금 오염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생체학적으로도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 장기가 파손됐다, 위가 망가졌다, 그러면 3D 프린터로 병원에서 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체 조직이 병들면 그걸 그냥 3D 프린터로 좀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인간의 생체 기관까지도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장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을 늙게 만드는 DNA가 있고 그 DNA를 조작을 하면 늙지 않고 이제 젊음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나오게 되는 그런 DNA가 있는데 밝혀냈어요. 그 DNA를 제거할 수 있대요. 지금 과학의 능력으로 그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변형했을 때 더 많은 신체 이상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암이라는 질병도 극복할 수 있다. 뭐 미래 연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상을 두었던 것처럼 각 가정마다 3D 프린터를 두고 지금 현 시대에 이제 지금 초등학교 이제 어린이들 또 이 아이들이 커서 새로운 우상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우상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갓 구글 이렇게 얘기하죠. 갓 구글 기업 어떤 기업의 이미지 어떤 대기업 이러한 기업의 상징성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 이렇게 명품백 사겠다고 줄을 서잖아요. 그 매장도 오픈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그 기업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3D 프린터를 두어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AI인데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으로 지금 이제 개인정보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밝혀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과학 발전을 통해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제 만들어내는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또 이제 요단강을 가야 되는 이 길을 전에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지났던 것처럼 미래 세대 아이들도 지금 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기준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또 코로나19의 우리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길을 알지 못하는데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당연히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략과 전술을 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영적 전투를 앞두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시대의 발을 딛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이죠. 보통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를 니산월 10일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니산월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니산월입니다. 기적 양상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둘 다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을 건넜던 인구 수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홍해는 바다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넜다면 요단강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가르시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어떤 의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 홍해를 건너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이것은 신앙 성숙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해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맺고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갈라지기 전에 그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즉 물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를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은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홍해와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분명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때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지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대표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건너야 돼요. 이는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면 성숙한 공동체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갈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대가 펼쳐지고 코로나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어떻게 행하고 또 미래 세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한 이 길을 건너갈 것인가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묵묵히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기도했고
요단을 건너려면 언약궤가 앞장서야 함을 전하게 됩니다. 맨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헌신할 때 요단강은 멈춰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삶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즉 말씀을 맡은 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순종하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나는 성도니까 그들의 순종을 먼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럼 굉장히 교회에 적용하기 쉽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쉽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교회 부흥은 목사님과 안수집사님이 순종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리를 적절히 유지해서 따라가면 그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말씀 맡은 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리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동일한 원리죠. 지나보지 못한 인생길,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방법, 그리고 그 지나가보지 못한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규칙이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이동하라.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2000규빗쯤 떨어져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 돼요. 900m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거리이며, 또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그 뚜껑을 열어서 보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감히 죄인이 접근할 수 없어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인 것입니다. 즉 리더는 닛산을 3, 4월 몸에 거두는 시기에 헬몬산에 눈이 녹기 때문에 봄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 지금의 시기죠. 코로나 위기의 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바지가 젖어도 건너갑니다. 자, 이를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양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갑니다. 자, 목자를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5절 말씀처럼, 자, 그럼 따라갈 때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00m의 거리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그러면 성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 내 개인의 죄, 내 죄가 씻김 받는 것,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을 하죠.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그렇다면 그냥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손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날마다 씻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까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00m의 간격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따라가는 것, 주님께 회개하고 따라가는 것도 성결이지만 900m의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가는 것도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인도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고, 최소한의 900m의 거리는 간격을 유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씻음 받는 것만 성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겠습니다. 900m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대로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간다는 게 뭐냐?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게 뭐냐? 내가 말씀보다 앞서간다는 게 뭐냐?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성결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한다는 건 뭐냐? 성결하다는 것은 내 개인적 죄를 씻는 것도 성결이지만 그 900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가시고 나는 그 뒤를 적절히 따라가는 그 거리 간격 유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겸손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을 때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행할 길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 행할 길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일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고 그 다음 후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00m의 거리 간격을 두고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900m의 간격의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결혼에 대해서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을 때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죠. 그 조언을 구하고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 준비가 된 상황 속에서 결혼식까지 골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따라간다는 거 상당히 좀 무모한 거죠. 결혼을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직 자신이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900m의 거리의 간격을 두고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겸손하게 그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인도할 때에도 혼자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뒤돌아보고 조언을 듣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먼저 그 길을 건너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에 그냥 나 혼자 먼저 생각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900m의 간격 유지를 통해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바로 성결의 그냥 개인적인 내 죄 씻음만 성결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성결함으로 그 길을 건너가고 주님 의지함으로 건너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이 900m의 거리 간격 유지 900m의 거리의 간격 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 보이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능력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지만 코로나라는 길을 지나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른 땅을
안전한 땅을 건너시는,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나는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둔하계를 받아서 이동하는 것처럼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에 900m의 간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에 앞서지 말고, 900m의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 원리를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길 전혀 알 수 없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향하여 편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900m의 거리를 그 언약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언약궤에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저 900m의 거리에 간격 유지를 하면서, 즉 성결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나아갈 때에 행할 길을 알려준다고 주여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동일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 건강, 모든 것들 주관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며 감사로 11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